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이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4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능력의 기도로 비상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바이올리니스트가 없었죠? 네, 없는 이유가요. 오늘 우리 진아 자매가 저 뒤에서 통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오늘 반려는 없지?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도 섬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분들의 그 수고 헌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오늘 저는 큰 능력의 기도로 비상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능력의 기도로 비상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큰 능력의 기도로 비상합시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네, 아멘. 지난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에 한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 예전에 있던 한국교회 한 집사님이세요.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끝나면 좀 이제 살만해질까 하고 이 기간을 지나는데 그래도 그 삶이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간이 끊임없이 있어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 그 삶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응답하십니까? 근데 저는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그 삶의 스토리를 다 듣는데 차마 확신 있게 얘기를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라는 그 말이 질문이 일주일 내내 저의 믿음을 흔들면서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끙끙거렸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이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금요일에 저녁부터 부랴부랴 해가지고요, 심지어 오늘 주보가요 본문이 바뀌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다시 찍었습니다, 주보를. 그래서 이 얘기를 어제 우리 찬양팀 연습 시간에 고백하니까 우리 한 집사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목사님, 밥은 바로 만든 밥이 맛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데 그 밥이 설익을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이 응답이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이 궁금하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아니면 응답하지 않는지, 또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사람들은 너무나도 궁금해합니다. 그걸 알면 만약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때까지 하겠고, 또 그것이 잘못된 기도면 빨리 그 기도를 고칠 수 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면 빨리 그냥 접고 다른 기도하면 되는데 시간 아깝게 낭비하는 게 아닐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열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기차예요. 근데 그 기차에 어느 날 한 변호사가 출장을 가기 위해서 그 기차를 탔어요. 근데 너무나 기뻤던 건 뭐냐면 맞은편에 예쁜 아가씨가 앉은 겁니다. 그래서 그 2시간 반을 길을 쫙 가잖아요. 그런데 너무 심심하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말을 겁니다. 우리 가는 길이 너무 심심하니까 가는 동안 퀴즈를 내면서 정답을 못 맞히면 알밤을 맞게 할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요. 그래서 그럼 우리 서로 퀴즈를 내는데 정답을 못 맞히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10,000원씩 주는 건 어때요? 그래도 이번에도 그 여성분이 시큰둥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나에게 10,000원을 주고, 내가 당신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내가 당신에게 10만 원을 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여자분이 슬쩍 보더니 마지못해서 좋다고, 그러면 하자고, 그렇게 이제 가지고 퀴즈 대결을 합니다. 변호사가 먼저 질문을 던져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그 변호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여자분이 문제를 내는데, 언덕을 오를 때는 다리가 3개이고 언덕을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답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100불 드리겠습니다. 언덕을 오를 때는 다리가 3개, 언덕을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 아시는 분? 네, 진짜 드릴게요. 근데 이 변호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났지만, 억울했지만, 그래도 변호사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너무 화가 난 마음으로 10만 원을 그 여인에게 딱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을 찾아보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게 답이 뭘까? 그리고 똑똑하다는 친구들한테 전화가지고,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 답 아니? 그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분에게, 아니 도대체 그 질문에 정답이 뭐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 여자분이 조용히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그 남자에게 줬답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저도 대책이 없습니다. 왜 10,000원을 줬습니까? 그 여자분도 대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모르니까 10,000원을 건네준 거예요. 그렇죠. 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도 80,000원을 이득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또는 그 기도는 응답됐는데 응답되지 않는 응답이에요. 거절된 응답이에요. 그런 말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설명을 들어도요, 사실 우리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답답한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란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의 이제 플러라는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왔을 때, 그 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요, 많은 나라에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그곳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몇 개국의 나라에서 이 학교에 왔냐 체크를 해봤더니 무려 65개국의 외국 학생들이 이 플러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세계 각국에서 온 그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요,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세미나 끝난 후 질문하는 시간에
중국의 한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교회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한국 교회라고 하면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 자랑거리,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고 수요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산 기도가 있고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으로서, 그럼 그런 기도를 통해서 부흥한 한국 교회인데, 그런 기도 많이 하는 한국 교회가 왜 오늘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 순간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론 저는 영어를 못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초점을 잘못 맞췄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응답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에도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간증을 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그거에 은혜를 받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기도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기도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도가 응답받는 거, 그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응답되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께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간절히 그냥 매일매일 붙들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됐게요? 더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붙들며 살았는지도 모르게 그 기도도 떠나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나 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매주 교회에서 교회 신문이 발행이 됐어요. 신문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신문을 만드는 출판팀에서 저한테 신안 간증을 하실 분을 한 분만 추천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한 집사님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며칠 후에 그 출판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간증을 거절했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간증할 것이 없어요. 간증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간증을 거절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시 그 집사님이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식당의 주 메뉴가 뭐냐면 순댓국이었어요. 순댓국집을 운영했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였어요. 그래갖고 집사님이 결심한 게 뭐냐면 우리 가게에서는, 우리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문화는요, 순댓국을 먹을 때 반드시 같이 먹는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 지금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들켜요 여러분. 그냥 침묵하시는 게 맞습니다. 꼭 술과 같이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술같이 먹는 순댓국집에서 술을 안 판다고 하니까 그 가게가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말씀대로 살면서 아직 목사님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힘들어져서 어쩌면 목사님 조만간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집사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하시는 게,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봐야지요. 예수님밖에 붙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아서 간증하는 게 그게 간증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실패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간증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간증을 읽고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 내 기도만, 그것만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이 응답돼야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병 꼭 고쳐주세요, 조금이라도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 큰 성전 져서 더 큰데, 더 좋은데, 시설 좋은데 가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 것처럼, 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점점 더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는 기도로 변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응답 주셨다고 간증을 하는데, 왜 나는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기도의 문이 닫혀져 버리진 않습니까? 뭐 기도해봤자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점 작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삶 속에서 나의 삶의 기도라는 것은 밥 먹을 때만 하는, 또 예배 때 잠시 하는 형식적인 기도로 끝나버리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참된 본질, 기도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성령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기도의 전부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작은 일부분을 전체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기도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지난주에 제가 임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그때 기억하십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그 은혜만 하나만 누렸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참된 본질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문제만 바라보고 그 응답에만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가 응답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도요, 또다시 문제가 닥치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했느냐처럼 또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속에 주시는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능력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 큰 능력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의 기도. 바로 비상하는 그 큰 능력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드시 하나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잖아요. 특히 사도행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났던 그 장면들을 보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회개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자신의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던 1907년 장대영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을 보면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보면요, 그 시작은 회개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2024년 3월 19일 이 시간에요,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대학 부흥운동이, 미국 대학 부흥운동이요, 켄터키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불같이 교회가요 24시간 끊이지 않고 대학생들, 청년들이 모여서 지금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한 학생의 회개의 기도였어요. 그 회개의 기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켄터키주가 놀랍게 대학 부흥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세요. 지금 켄터키주가 난리가 나고 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요, 바로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연결해주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개역개정을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가요, 큰 역사를 만든대요. 능력의 역사를 만든대요. 의인의 기도가.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의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대요. 딱 한 가지 있대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그 기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을 내가 정말 믿고 붙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를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매우 힘들어해요.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회개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아멘 하기보다는요, 오늘 교회 잘못 왔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셨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물론 회개는 정말 힘듭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힘든 게 뭐냐면요, 이 회개에 대한 설교예요.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도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개가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드러내는 그 고백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회개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회개의 진정한 또 다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이 회개의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회개의 시간은요, 그래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슬픔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잠을 자기 전에 부모가 야, 씻고 자 그러면 그 씻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달라요. 어른들은 달라요. 여러분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자기 전에 씻지 말고 주무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굉장히 좀 힘들어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보면요, 지난번에 제가 유스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어디 씻을 데 없어요? 어디 씻고 자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씻는 것이 내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씻고 자야 몸도 개운하고 잠도 잘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반응이 여러분은 깔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회개는요,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그 죄를 씻어버리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이 회개는 절망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회개는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그 순간은 힘든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심령에 영적으로 막혀있는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영적으로 풀리는 은혜가 바로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체험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는 단순히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로 막혀있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중언부언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생각 없이 말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말로 계속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숨겨놓고 다른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죄를 숨겨놓고 하나님께만 계속 기도하는 것,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감추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회개는 한마디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고 딱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집에 돌아가서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요, 그 순간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나의 죄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 순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끊어버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 기도에 막힌 것이 뻥 하고 뚫리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기도 가운데 풍성하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큰 능력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기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집시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래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도가요, 큰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할까요? 여기서 믿음의 기도만 있으면 된대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금요일 날 우리 유스 아이들 목장을 이끌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몇몇 분에게 믿음이 뭐지요? 이 말씀 구절에 믿음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지금 여러분의 그 생각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 내 기도가 응답된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유도 일부 예배 딱 입원했더니 서로 눈치 보면서 아멘을 안 하시면서 목사님이 지금 유도 신문하고 있어. 만약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 믿음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아멘 하고 나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분들이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될 거예요. 물론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실망하지 않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목사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고 아멘으로 그 삶의 문제를 간절히 고백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실망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내 믿음이 잘못됐나?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나?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응답받는 믿음이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는 거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별 생각 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사실은 제가 일주일 동안 끙끙거리며 붙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믿음이 뭐예요? 결론부터 이것도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믿음이란 단어를 보잖아요. 이 믿음이란 단어는 원어의 의미는 묶는다, 붙여 있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묶여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함께 있는다고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 문제의 순간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질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어느 평일 저녁에 한밤중에 술에 만취한 한 남자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문을 쾅쾅쾅 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교회를 이제 관리하시는 한 집사님이 주무시다가 깜짝 놀래갖고 막 소리가 들리니까 교회 입구로 헐레벌떡 막 뛰어나왔어요. 그 나가보니까 술 취한 남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막 누군가를 만나서 따지러 왔다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와이프가 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정말 이 교회 주인들 하나님 만나고 따질 게 있다고, 하나님 나오라고, 하나님 나와보라고, 내가 지금 당신을 따질 게 있다고, 하나님 나와 하면서 문을 쾅쾅쾅 치는 거예요. 너무 소란스럽게. 그러자 그 순간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여기 없어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돌아가세요. 그런 분 여기 없어요. 교회인데 하나님이 없대요. 여러분, 웃기기도 하면서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믿습니다. 믿긴 믿는데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 같은데 문제가 닥쳐와요.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자체도요, 사실은 여러분 그냥 내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알고 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이 예배 주님이 나와 함께 오셨대요. 나를 데리고 주님이 이 예배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뛰는군요, 여러분. 너무 흥분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데리고 오셨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응답을 주실지, 어떤 말씀을 할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능력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담대히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끝없이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요셉이 계속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응답을 그 기도대로 들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때 요셉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야곱이 지금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계실 텐데 그 아버지 좀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좀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할수록요 그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 고난은 더 힘들어지고 억울한 이들만 가득 차고 넘쳐납니다. 기도할수록 오히려 현실은 더 비참하게 상황이 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래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요셉이 자기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은 딱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확실히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유혹하는 장면 가운데 요셉이 그걸 거절하는데 뭐라고 거절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없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된지 아시지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 대제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서 뜬금없이.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사실은 꿈도 못 꿀 상황 아닙니까? 그 현실을 보면 그 죄인의 신분에 있던 그가 어떻게 그 나라의 제2인자의 자리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로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기도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이 기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과 환난과 문제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반드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인데 기도는 많이 하면서 왜 저럴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일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분은 없대요. 근데 내가 아는 분은 있대요. 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저러실까라는 의문, 부호가 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만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기도라는 행위만 열심히 하니까 그 영이 교만해지고 그 성품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보다는 정지하고 자신만 옳다고 하는 독불 장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기도는요, 그 사람의 성품을 예수님처럼 바꿉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요, 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저렇게 좋은 거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저렇게 은혜로운 거구나, 그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부는 닮는다. 분위기 안 좋네요. 서로 싫어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처럼 바꿔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